아, 제가 그 프로야구를 좋아하는데요. 그 야구를 이렇게 늘 보면서 깨달아지는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 점수를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할까요?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벌써 야구 좀 아시는 우리 손호 집사님 딱 알잖아요. 지키는. 왜냐하면 10대 0으로 이기다가 마지막 9회 말에서 이게 뒤집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지다가 지면 상관없는데 이기다가 지면 너무 속상한 거야. 그러니까 구원 투수가 참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1대 0, 그냥 한 점 차로 아슬아슬하게 1대 0으로 이기는데 끝까지 그걸 지키는 거야, 1점을. 그래서 또 이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볼 때마다 선발 투수도 중요하지만 참 구원 투수가 중요하다. 이 지키는 게 참 중요하다. 왜? 시작이 좋아야 좋습니까? 끝이 좋아야 좋습니까? 끝이 좋아야 되잖아요. 끝이. 근데 끝이 좋으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자들에게 참 중요한 이 은혜도 지키는 게 참 중요해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지키는 게,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안 까먹고 지키는 게 참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봅시다. 16절. 한 번 또 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여기 참 재밌죠? 은혜 위에 뭐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져야지 믿음이 성장하고 삶이 성장한단 말이에요. 여기 그의 충만한데 그래서 그는 누구?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충만 중에 충만하셔서 60억, 70억 모든 인구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만날 때마다 접촉할 때마다 연결할 때마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키지 못하면 맨날 제자리 걸음이 된다 이거죠. 아니 아무리 충만하신 예수님한테 은혜를 받아도 맨날 까먹으면 결국 그 자리 아닙니까? 받은 은혜를 까먹게 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존재가 있어요. 뭘까요? 사탄이에요. 마귀.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까먹게 할까?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은혜가 풍성해가지고 그냥 은혜 충만히 받아가지고 나가다가 주차장에서 옆차와 시비가 붙어가지고 꽥 소리를 지르는 순간 그 전까지 받았던 모든 은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쏟아버리는 거죠. 까먹어버리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그럴 일이 경험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요, 이 받은 은혜를 까먹지 않는 게 참 중요한데, 오늘 좀 실천적인 말씀을 좀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 주의사항이 있는데 뭐냐면, 사실 이게 설교를 하고 보니까 우리 교회랑은 상관이 없는 얘기가 대다수예요. 그러나, 알아두시면 신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교양으로서 필요해요. 첫 번째,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까먹지 않고 지키려면 말씀을 항상 유익하게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야 한다고요? 유익하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2절로 갑시다. 자,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여기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말씀의 목적이 뭐냐? 말씀을 왜 듣냐? 뭐 하기 위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그러니까 유익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유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과 결부시켜야 된다 그 말이죠.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유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믿음이 뭐예요? 그 믿음이 뭐냐를 알려면 믿음의 반대가 뭐냐를 아시죠. 믿음의 반대가 뭘까요? 의심이죠. 의심. 그러니까 의심하는 마음, 뭔가 이 부정적인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다, 유익하지 않다?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누가 이사를 했거나 사업을 시작했거나 그러면 신방을 가는데
액자를 많이 가져갔어요. 말씀이 적힌 액자. 최고로 그 당시에 인기 있던 말씀 액자가 뭐냐면 욥기 8장 7절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건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뭐 알 정도로 유명한 말씀이에요. 근데 언젠가부터 이 말씀에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생겨났더라. 이 말씀은 사실 욥이 한 말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면서 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런 쪽으로 쓰면 안 된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라는 성경의 주제는 뭐냐면 의로운 자도 까닭없이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욥기를 쓴 이유는 뭐냐면 의로운데 착한데 고난을 당해. 그런 경우에는 욥기를 읽으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는 의로운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식의 어떤 잠언적인 교훈, 전통적인 교훈을 반대하려는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 넘어서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반대가 아니고 넘어서 무슨 말이냐면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이 잠언적 교훈만으로는 인생을 다 설명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그래서 이 말씀이 틀렸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살다 보면 생긴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써도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실제로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이 말씀은 성경의 일관된 교훈과 틀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보면 비슷한 말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미약했죠. 그러나 나중은 창대하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얼마든지 우리가 교훈적으로 써도 된단 말이에요. 네. 약간 좀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이해가 됐나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게 또 있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은혜 받는 말씀이죠.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무너무 유명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어요. 근데 이 말씀도 딴지를 거는 사람이 생겨요. 야, 그 말씀 그렇게 쓰면 안 돼. 그 말씀 무슨 성취나 성공을 약속하는 구절이 아니야. 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거라고, 감옥에서. 이러면서 또 딴지를 걸어요. 근데요. 아니,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은혜가 되죠. 왜? 아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고난에 굴하지 아니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고 이겨낸 거 아니에요. 아멘. 예. 오히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밖에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못 전할 사람들, 예를 들어서 군인이라든가 로마 귀족이라든가 왕궁 이런 사람들도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편하게 매일 임무 교대하니까. 그래서 이 말씀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감옥이라는 고난에서도 이겨내고 사명을 완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써도 되죠.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기존에 우리가 의뢰받는 구조를 시비를 걸어요. 딴지를 걸어요. 그것만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똑똑해. 난 이걸 깨우쳐줬어. 이런 이상한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까먹게 하는 거죠. 그거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듣지 않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도 자칫하면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태도로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고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설교에서 뭔가 꼬투리를 잡고 뭔가 설교를 딱 하나 딱 걸리면 그걸 붙잡고 그걸 묵상해요. 그걸 넘기면 되는데 마가복음 3장 2절에 가면 이런 구절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엿본다라는 개역 성경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엿본다. 아니 성전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예수님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치유를 받을까?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접근하면 좋은데 그 와중에도 예수님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엿보는 사람이 있었다. 예수님이 무슨 실수를 하지 않을까? 잘못된 말을 하지 꼬투리를 잡으려 엿보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자칫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은혜를 받으려는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이 엿보는 태도, 뭔가 틀렸나 비판하려는 태도로 성경을 듣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종종 있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자칫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들도 영향을 받아. 이게 문제예요.
늘 말씀 은혜 가운데 들었는데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 자기도 이렇게 물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상하게 설교를 들을 때마다 삐딱하게 들어요. 안 좋아요. 오늘 말씀처럼 유익이 돼야 되는데 유익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물론 진짜 잘못된 설교나 엉터리 설교나 이단적인 설교도 이건 이제 논외죠. 저도 가끔 유튜브에서 이렇게 무슨 설교를 보면 이건 좀 너무 가식적이다. 이건 너무 좀 상투적이다라는 설교가 있긴 있어요. 같은 동업자로 할 말은 아니지만 저런 설교는 좀 그런 것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보통의 경우, 정통적인 교회 설교는 이런 건 있어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지만 근데 누가 전합니까? 사람이 전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 말할 수도 있고요. 실수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려고 듣는 설교에서 때로는 은혜를 까먹게 되는 경우도 사실 있긴 있다 그 말이에요. 때로는 듣는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특정인에게 불쾌한 말을 설교다 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앞뒤가 안 맞기도 하고 문법적으로 틀린 말도 하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거기에 붙들리면 그게 뭐가 된다고? 사탄의 덫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탄의 덫이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도록 사탄이 그 말씀 30분 했으면 사실 은혜로운 말씀이 25분이겠죠.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구절, 한 대목 여기에 딱 꽂혀가지고 나머지 모든 말씀을 까먹는 거예요. 이건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항상 기억할 게 뭐냐면 어떤 지엽적인 것, 지나가는 말,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에 붙들려서 고귀한 소중한 은혜를 까먹지 않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듣는다면 저에게뿐만 아니라 혹시 유튜브나 어떤 다른 경로에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뭔가 은혜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듣게 하는 거예요. 그걸 얻으면 돼요. 좋지 못한 거, 시험이 될 만한 거, 유익하지 않은 그건 다 버리면 됩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까먹지 않고 지키려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6절로 가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보면 참 놀라운 겁니다. 아까 오늘 본문이 뭐였어요? 아까 요한복음 1장 10절이 예수님의 충만한 데 쓰고 은혜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뭐라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단 말이야.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거 사실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인데 어떤 사람도 예수님 때문에 실족해요. 예수님 때문에. 이걸 교회에다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교회는요, 아까 제가 늘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 더 풍성하게 하라고 AS 센터처럼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만든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은혜 받으라고 만든 곳인데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교회에 와서 상처받고 교회에 와서 시험 들고 교회에 와서 오히려 은혜를 까먹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버지가 교회 목사님,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란 사람이니까 사실 교회를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가 이렇게 마루였어요. 이렇게 지금 신발 신고 들어온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 신발 벗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종종 신발을 잊어버리는 일들이 있어요. 아시죠? 참 제가 목사들이니까 늘 보는데 꼭 새로 나온 사람의 신발을 꼭 잊어버려요. 참 난감해요.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신발 잊어버렸으면 그럴 수도 있고. 처음 나온 사람이 꼭 신발 잊어버려. 그럼 시험이 돼요? 시험이 안 돼요? 시험이 되죠. 처음 나와서 은혜 받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신발이 없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교회 나갔더니 말이야 교회에 있는 것들은 도적놈들이다.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교회에 나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때로 어떤 사람들 때문에 은혜를 까먹고 상처받고 신앙생활을 떠나는 경우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거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이게 왜 그런가? 교회에 나와서 누굴 봐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봐야죠. 근데 참 인간의 귀신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보이는 누가 잘 보여요? 사람이 보여요. 사람이. 그것도 좋은 사람이 보이는 게 참 인간의 죄성이 있어가지고 꼭 나쁜 사람이 보여요. 이상하게. 여러분 그렇다고 교회를 없애야 합니까? 교회를 안 나가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로 인해서 받는 은혜가 한량없이 큰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고요. 목사도 바라보지 마세요. 예수만 바라보길 축복합니다. 노래도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뭐가 있어요?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뭐가 있다? 만족함이 있다는 말이야. 네, 만족함. 여러분 다 우린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아요. 우리 한계예요. 아니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상처받아. 솔직히 자기는 상처 안 줬나? 꼭 상처 준 사람이 상처받았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 그리고 사람은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어떨 대상? 용서하고 사랑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특히 교회 나와서 은혜를 까먹게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헌금이고요. 하나는 직분이에요. 예. 아까도 말했지만 주의사항 말했지만 다 우리 교회와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알아두시면 좋아요. 헌금 때문에 은근히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왜 헌금 종류가 이렇게 많냐, 왜 헌금 낸 사람을 주보에 쓰느냐, 이런 시비부터 시작해서, 아니 11조는 구약에 있는 명령 아니냐, 율법적인 거 아니냐. 아니에요. 예수님도 11조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11조를 내는 그 마음이 문제지 11조를 부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헌금 종류가 많으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또 나쁘다고 할 수 참 없고 내 눈치를 보면서 제가요 생활의 달인을 봤어요. 보니까 어떤 젊은 아가씨가 저축왕이에요. 저축왕. 이제 20대인데 벌써 1억을 모았어. 예. 놀라지도 않아. 다 여러분은 통장에 1억 이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놀라지 뭐. 예. 근데 그 사람이 젊은데 1억을 본 비결이 뭔가 봤더니 통장이 수십 개라는 거예요. 아하. 왜 수십 개겠어요? 저축하는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재미가 있는 거죠. 이건 이런 통장, 저런 통장, 그런 통장. 그러니까 통장을 많이 가니까 저축할 동기가 생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헌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제목으로 헌금하고 저런 제목으로 헌금하고 헌금하는 재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헌금은 나쁜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럼 동기를 부여하는 거죠. 이렇게 헌금하고 저렇게 헌금하면 즐겁고 재밌고 말이죠. 네. 나만 그런가? 네. 네. 그리고요, 또 알아셔야 될 게 헌금 종류가 많다고 또 종류로 다 해야 한다는 법이 없어요.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안 한다고 누가 경찰에 와서 이렇게 잡아가지 않아요. 괜찮아요. 네. 할렐루야. 또 헌금 낸 사람들을 주보에 왜 쓰냐? 이거 교회가 돈을 밝히는 거다. 왜 이렇게 삐딱하게만 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보에 헌금자를 내면 참 좋은 게 뭐냐? 행정적으로 도움이 돼요. 누락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어디를 신방을 갔는데 누가 나한테 헌금을 했어, 목사한테. 엄청난 돈이야. 내가 가로챘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주보에 헌금자 이름 쓰는 게 없어. 그러면요, 그 헌금이 교회로 들어왔는지 않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 없어요. 아니, 헌금한 사람이 어떻게 회계한테 가서 내 헌금 들어왔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주보에 나가면 회계도 오고 다 보면 헌금이 들어왔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행정적으로 편의함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하는 걸로 난 생각을 해요. 또 하나,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헌금하면서 뭐 주보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신경도 안 써. 그런 분도 있어요. 안 보면 돼요. 괜찮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요. 솔직히 나도 내 주보에 내 이름 나오면 좋더라고. 나도. 뭐 신문에는 못 나오지만 주보에라도 나오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근데 그런 모습 비난할 수 있나요? 나는요, 그런 걸 비난하는 게 오히려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영적인 교만, 허영심. 여러분, 중요한 것은 헌금에 대해서 부담감 갖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헌금에 대한 태도를 빨리빨리 간단히 좀 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3절 이하. 자, 먼저 여기 뭐라 했냐면 헌금에 대한 건데,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헌금은요, 자기 힘대로 하면 돼요. 내 능력대로 하면 돼요. 근데 때로 어떤 좀 믿음이 더 있는 사람은 힘에 지나도록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원칙은 뭐다? 자원하여. 그래서 자원하여. 그러니까 목사가 은근히 협박하거나 옆구리 찔러서 가나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5절 얘기 보니까 헌금을 어떻게 하냐? 준비해야 한다. 준비해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저를 보세요. 즉흥적으로, 기분적으로 하는 헌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으로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어떤 교회에 재판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헌금했고 돌려달라고. 그런 재판도 있더라고, 진짜. 왜? 그게 뭐냐? 기분대로 해서 즉흥적으로. 헌금은 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준비해서. 또 6절에 보니까 시작. 적게 거두는 자는 앞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이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7절. 그 마음에 어떻게?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딜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아멘. 이 대목이 무척 마음에 들었나 봐요. 아멘.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교회 나와서 어떤 은혜를 받고 또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처음 해요. 그러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 정말 헌금을 좀 오늘 많이 하고 싶다. 제대로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있잖아요. 근데 마음에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고 싶다는 어떤 성령의 감동이 생기는데 그걸 또 누를 때가 있어요. 아니지, 아니야. 이러면서 누를 때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인색함이에요. 여러분 때로 어떤 감동이 들 때 굳이 누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거예요. 내 마음에 감동이 생긴다는 거는 그걸 누르는 거는 그게 바로 인색함이라는 거죠. 근데 또 억지로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막 분에 넘치게 막 남 체면 보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남 체면 따라 헌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지는 마라.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를 어떻게 한다? 사랑하신다. 복 주신다. 그 말. 그러니까 억지로 헌금하면요 복 안 주십니다. 즐겁게. 제가 외국 교회에서 경험한 건데 그 주일이 이 여름 휴가를 앞둔 주일이었어요. 근데 그 나라는 보통 여름 휴가를 한 달, 두 달 떠나요. 그날 외국인이 잘 사는 나라니까 교인들이 막 여름에는 한 달, 두 달 안 볼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전에 목사님도 아니에요. 회계 장로님이 나와서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교인들에게. 여러분, 여행 가시기 전에 다들 헌금하고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막 웃고 막 그래요. 근데 나는 그 장면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으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없죠. 그렇게 하면 시험 들 거예요. 아니, 교회 가면서 헌금하고 가라고 이러니. 근데 그런 태도가 또 문제 아니에요? 외국말에서 좀 뭐하지만 쿨하게 담백하게 여러분 교회 헌금은 살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휴가 가기 전에 헌금하고 가요. 그러니까 막 웃고 그게 더 바람직하고 좋은 거지. 헌금하라고는 교회에서 헌금하래. 이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게? 나는 그때 그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야, 좋다. 그래, 이래야지. 무슨 말이냐면요. 도리어 그런 태도는 헌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순수하지 않다는 거예요. 순수하면 헌금하고 가세요. 그러면 오히려 더 순수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게 더 자연스러운 거죠.
헌금 때문에 시험이 든다? 잘 생각해 보세요. 시험은 그 사람이 사실 문제인 겁니다. 오히려 자기가 돈에 민감하고 돈에 욕심이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앞으로 평생 교회 다니면서 헌금 때문에 받은 은혜 까먹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헌금하면서 은혜가 넘치고 헌금하면서 기쁘고 오늘 말씀처럼 헌금하면서 즐거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은혜를 까먹게 하는 게 직분입니다. 뭐 이것도 우리 교회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알아둘 필요는 있어요. 참 이상하죠? 헌금도 그렇지만 말씀도 그렇지만 내가 지금까지 쭉 말한 게 다 은혜 받으려고 주신 말씀이고 은혜 받으려고 주신 헌금인데 시험 들어요. 직분도 그래요. 직분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건데 직분 때문에 시험 들어요. 뭐 권사, 뭐 장로, 뭐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제가 목회 많이 했잖아요. 또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목사가 5이나 했잖아요. 많이 이런 얘기 뭐 수없이 들었는데 제가 체험한 것도 그래요. 부목사 때부터 그래요. 꼭 교회에서 권사 무슨 장로 투표를 하면요 반드시 시험에 납니다. 꼭 시험에 나요. 꼭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요 저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한소만 교회는요 권사나 이런 투표나 이런 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아예 안 해버려. 그냥 안 해버려. 안 해버려. 아니면 아예 70이 넘으면 그냥 다 주는 거야. 70이 넘으면 다 고사야. 그냥 다 그냥. 다 고사. 여러분 무슨 권사 무슨 장로 타이틀 중요합니까? 중요합니까? 중요하잖아요. 제가 뉴질랜드에 살아보니 여러분 뉴질랜드는 우리보다 기독교 전통이 깊은 곳입니다. 우리보다 더 앞서가요. 사실은 뭐 한국처럼 막 뜨겁게 막 이러지 않지만 신앙이 몸에 배인 분들입니다. 거기는. 근데요 거기는요 직분을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집사 심지어 밖에서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거기는요 밖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고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부르지 않아요. 분명히 교회 집사하고 권사인데 그냥 아무개 누구 이름 부르면 다 이름 부릅니다. 다. 목사도 심지어 이름 불러요. 제가 거기 스티브 졸단 목사님이랑 어디 행크 집사님 그 댁에 갔는데요. 집사가 목사를 그냥 행크, 졸단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내가 여러분 집에 갔는데 여러분이 날 성원 씨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진짜. 거기는 다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권사, 장로 타이틀이 시험될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아니 교회에서 집사, 권사 직분이 있지만 그렇게 부르질 않는다니까요. 근데 이게 왜 시험이냐? 한국에서는 그렇게 부르니까 사실 이해도 돼. 왜? 아니 어제까지는 그러니까 여성도가 둘이 있는데 어제까지는 같은 집사였어. 친해. 재밌게 막 교회 있었어. 근데 갑자기 오늘 이 사람은 권사가 되나 집사야. 그거 사실 기분이 나쁘지. 이해가 되나? 사실 기분이 나쁘지. 다른 사람 얘한테나 권사님 그러고 나는 집사라면 기분이 나쁘지. 근데 거기서는요 직분을 안 불러요 아예. 난 이게 참 좋더라고요. 이게 좋아요. 아니 직분이라는 게 일하려고 있는 건데 이게 무슨 타이틀이 돼버렸어. 이상하게도 우리 한국은 위계질서, 체면문화 이런 게 강해서 그런지 직분을 그래서 계급처럼 생각하고 무슨 타이틀처럼 생각해요. 이게 사실 우스운 거예요 여러분. 촌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극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연연하지 마세요. 이거 촌스러운 거예요. 이거 진짜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연연하면 그 사람 믿음이 유치한 겁니다. 사실은 좀 뛰어넘어야 돼요. 나는 교회에서도 그래서 아무개 씨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는데 내가 가끔 부르잖아요. 우리 영숙 씨 그러잖아요. 내가 얼마나 좋아. 경림 씨, 우리 원철 씨, 우리 권정혜 전사님도 그냥 정혜 씨 좋죠. 우리 연세대 신부도 다 그냥 무슨 우리 기순 씨, 상래 씨, 얼마나 좋아. 기분 나빠요? 좋잖아요. 그냥 어떨 때는 권사님 그러면 너무 나이 먹은 것 같고 이러는데 뭐 상래 씨 그러면 얼마나 좋아. 난 나보다 어린애가 나보고 성호 씨 기분 좋겠더라고. 친구 같아가지고 젊어 보여서. 여러분 어떤 사고방식의 틀을 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루한 생각 아주 그 이상한 그 참 아주 고루하고 아무튼 그런 거 있어요. 그거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건 바나바는요 초대교회에서 가장 유명했어요. 바나바라는 것 자체가 별명이에요.
위로하는 자. 여러분 별명이 있다는 건 그 사람이 교회에서 인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인기 있죠. 인기 있으니까 바나바는 별명이 생기고요. 또 처음으로 땅을 팔아가지고 바쳤어요. 얼마나 헌신한 사람입니까? 그뿐 아니라 바나바는 착하고 성령 충만하다는 기록도 나와요. 아니 성경의 특정인에게 이런 기록,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초대교회에서 처음으로 7 집사를 뽑아요. 근데 바나바는 안 뽑혔어요. 야, 이거 한국교회 같으면 시험 들 일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인기 있고 교회 재정적으로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근데 집사로 안 뽑혔어요. 근데요, 바나바는 1도 시험이 들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행전 그 다음에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헌신하고요, 아주 이름이 더 많이 나와요. 여러분, 권사장로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연하고 초탈하고 그따위 것들은 시시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땅에서 감투 쓰고 상 받으면요,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했어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시간이 됐지만 한 가지만 말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뉴질랜드에서 목회하면서 정말 감동받은 장로님이 계세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근데 풍자만 기억이 나. 워낙 풍이 독특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풍장로님이라고 할까. 풍장로님. 근데 우리 교인이 아니고 그분 교회를 방문했는데 나를 픽업해줬어. 공항까지. 근데 픽업해 주면서 간증을 해도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네, 자기는 주일이면요 작정을 하고 교회를 간대요. 그래서 장로님 무슨 작정을 합니까? 풍장로님 무슨 작정으로 갑니까? 했더니 은혜 받을 작정을 하고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너무 목사님, 나는 교회를 갈 때 항상,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은혜로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고, 성가대가 은혜롭게 하면 은혜 받고, 누가 나에게 잘하면 은혜 받고, 이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작정을 한다고요? 은혜 받을 작정을 하고 간다는 거죠. 성가대가 개판은 좀 너무하구나. 성가대가 막 틀리게 하고, 목사님이 막 이상한 말을 하고, 누가 교인이 시비를 걸어도 나는 뭐 한다? 은혜 받는다. 이런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말이 실감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이민교회에서는 이 말이 너무 실감이 나요. 왜냐면요, 여러분 이민교회는요, 지금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살벌한 곳입니다. 살벌한 곳이야. 제가 이민교회 3년 목회하고요, 30년 목회한 경험을 얻었어요. 진짜. 제가 처음 이민교회를 목회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유력한 집사님이 처음부터 대놓고 나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네, 우리는요 한국교회처럼 하는 게 싫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뭐예요? 야, 이 목사, 너 대우받을 생각하지 마. 한국처럼 생각하지 마. 이거예요. 나한테 처음부터 그렇게 하더라고요. 대놓고. 야, 여러분 이민교회는요 싸움도 많고 분란도 많아요. 저마다 잘났어요. 왜? 과거를 아니까 모르니까? 몰라요. 그렇잖아요. 이민교회는 저 사람의 신분과 왕년에 뭐인지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면요, 전부 다 왕년에 한가득했어. 전부 다 바구리야. 전부 다 3층짜리로 녹았어. 다 그래요, 진짜. 다 잘났어. 그러니까 분란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분란이 많았죠? 받은 은사가 다 크다고 그래서 분란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일이 있냐면 때로 몰려달려. 교인들 때로. 그러니까 이민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많은데 어느 날은 때로 이 교회에 나와. 근데 좀 다녀보다가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 누가 시비 그러면 또 때로 나가버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진짜. 그걸 내가 아니까 그 목사님의, 그 장로님이 아마 너무 오래가 되니까 목사님, 네, 저는 주일날 은혜 받을 작정을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혹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나는 뭘 한다? 은혜를 받을 것이다. 나는 은혜를 받을 것이다. 왜요? 교회에 은혜 받으라고 하셨는데 교회 가서 은혜 못 받으면 누구만 손해인 거예요? 나만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못 받으면 살지 못하잖아요. 험한 세상을 이길 힘은 은혜라니까요. 은혜란 마치 물고기의 물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매주일 결심하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난 오늘도 반드시 은혜를 받을 거야. 은혜 가운데 거할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누가 혹시 나를 방해하도록 나는 은혜를 받을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매주일마다 은혜 받고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다시 한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가 되어야 돼요. 근데 은혜는 늘 잘못하면 은혜를 까먹으니까, 사탄 마귀가 와서 그 은혜를 까먹게 하니까 자꾸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은혜가 제자리 걸음이 될 수가 있다고 하래요. 여러분, 받은 은혜를 까먹지 말고 은혜가 쌓여져서, 은혜가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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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고, 마치 통장에 돈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얼마나 좋아. 지금 여러분의 아멘은 통장에 돈이 쌓여서 아멘이라는 얘기죠, 지금? 그게 아니고, 물론 통장에 돈도 쌓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은혜도 통장에 돈 쌓이듯 쌓여서, 그런 거 있잖아. 때로 어떤 큰 곤고한 일이 왔을 때 쌓여있는 은혜가 많으면 이기기 쉬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수만교회 교인들은 받은 은혜 까먹지 마시고요. 다 은혜 부자가 돼가지고 오히려 남들에게 꿔줄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받은 은혜를 까먹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늘 잘 모아서 은혜 위에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교회를 주셨고, 은혜 주시려고 말씀을 주셨고, 은혜 주시려고 헌금을 주셨고, 은혜 주시려고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사탄의 괴계에 속아서, 사탄의 장난에 넘어져서 은혜 받을 것을 가지고 은혜를 잃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동여주셔서 모든 경우에 은혜 받을 작정으로 은혜 받게 하셔서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